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사는 자들과 세상을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천지차이죠.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익할 뿐이고 헛된 삶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전능성 모든 것에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만일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방법을 구하여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준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많은 문제들이 사실 생긴 거죠. 누가 문제를 만들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는데 그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고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쳐 죽이고 또 비가 오게 하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 기도의 응답은 성도의 온전한 예배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은 어려서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끌어 주시면서 자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핍박도 받고 문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사실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성회를 열게 하시고 그곳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회개한 후에 참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짓밟히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롭고 낙심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이제는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의 지도에 따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모습을 실제로 안다면, 자기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본다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들, 너무나도 악하고 그렇게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 완고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노라 하면서도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미스바 성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으로는 육신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모르면 그래도 참 꽤 괜찮은 것 같이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건드려면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신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이끄시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시고 그것을 수술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이끄시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다 해서 갑자기 성공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세상적인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신 안에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상태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회개를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아주 깊이에서 회개를 우리 시키잖아요. 정말 그 간절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요. 뭐 회개합니다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문제를 보고 깨닫고 그 어떤 상황을 알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환경이 우리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죠. 근데 원망 불평보다도 도리어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까,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가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좀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생만 합니다. 그런데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참 쉽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와 같이 어떠한 문제든 정확한 진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미움이 있어서 꼭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게 병이 돼가지고 뭐 그냥 암으로 막 번진다든가 이렇게 막 더 심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너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면 그 아무리 심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창조하신 모습으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은 성숙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한 자들은 이제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도리어 관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문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금 같은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숙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잘 싸우지 못하죠. 가서 훈련 받고 많은 이제 어떤 경륜이 쌓이면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될 수도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해서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즉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선민다운 모습으로 세워졌습니까? 그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블레셋을 진멸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에게는 선민으로서 자세가 세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에벤에셀의 복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을 하면 도우시는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그냥 외면하고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형편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그들이 본래 많은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셨다는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우리가 현실에서 육신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나를 이끌고 계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이제는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못할 수도 있고 또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이르면 마음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또 할 수 있는 어떤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용기,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의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수탈의 세월 속에 있었지만 이제 비로소 승리를 맛보며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세대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드시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디에 마음 하나 둘 수 없고 뭐 하나 편하게 둘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참고 이기고 견뎌온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잘 참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안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은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를 접근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자. 십자가 앞에 나가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계속 그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데 본인이 물론 할 수 있으니까 누구도 의지하고 누구도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만 당장 그 문제를 해결받지만 또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는 이제는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는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참 지혜로운 접근 방식이죠.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말이지 실제로 내 의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 속에서 나를 건진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그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한 그 믿음을 찾아내기 원하시고 그걸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것이죠.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메인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신앙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이 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당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면 신비주의라고도 하고 지금 그렇게 일하느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하나님의 다양성은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능력을 받으려고 능력북도 다니고 청계산도 다니고 갈멜산도 다니고 만이산도 다니고 정말 그 불철주야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나타나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언제든지 그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명하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그 일을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문제를 고쳐줘야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회복이 돼가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와서는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메인키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참 믿음이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정말 그런 믿음이 그 응답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도 접시를 펴놓고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호구맹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믿어드린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야 조금씩 보는 것. 우리도 그걸 지금 고백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했지만 결국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